안녕하세요. 구약스터디입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지는 아비가일 2부입니다. 어느 신학교에서 한 남학생이 아비가일은 나쁜 여자라고 평가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부분 아비가일을 오해하고 있었던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윗이 400명가량의 부하들을 무장시켜서 나발을 치러 출정하는 사이에 나발의 하인 중 한 사람이 아비가일에게 나발이 다윗의 식량 지원 요청을 거절하고 모욕했다는 사실을 전하면서 이미 다윗이 주인과 주인의 집을 해하기로 결정했음을 알려줍니다. 지혜로운 하인은 주인 나발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의논할 수 없으니 아비가일이 사태 수습을 위한 결단을 내리라고 조언합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나발의 목자들을 선대하고 그들이 양을 치는 동안 그들을 보호해 주었다는 것을 증언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목축은 몇 개월씩 목동들이 가축들과 함께 지내야 했는데 약탈자들과 전쟁 중인 군대의 노략질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윗의 부하들이 밤낮으로 담이 되어 주었다는 것으로 볼 때 비록 나발이 요청한 서비스는 아니라 할지라도 보호해준 대가로 식량을 요청하는 것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은 모욕당한 남자의 복수심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즉시 행동합니다. 아비가일은 남편 나발에게는 알리지 않고 급히 몇백 명분의 식량을 준비해서 이미 출정한 다윗을 맞으러 떠납니다. 그러나 아비가일은 소년들과 식량을 먼저 보내고 자기는 그 뒤를 따릅니다. 이러한 행동은 마치 야곱이 에서를 만날 때 선물을 미리 보내서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린 다음 에서를 대면하고자 한 것과 유사합니다. 급히 식량을 준비해서 보내고 다윗을 맞이하러 나선 아비가일의 태도는 다윗이라는 사람이 보복과 폭력을 행사할 실제적인 능력과 경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그러한 판단을 반영합니다. 과연 다윗은 응징의지를 불태우며 나발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의 고단한 도피 생활과 사병들을 거느리고 있고 왕좌의 야심이 있고 음식 정도로 만족하지 않고 정치 자금과 지지 기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존심 때문에 목숨을 거는 것이 남자들의 생리적 본질이라는 것도 잘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자존심의 상처를 받고 격분해서 달려오는 용맹한 남자 앞에서는 자신을 낮춤으로써 경계심을 풀게 하고 원하는 것을 풍성하게 주고 상대방을 치켜 세워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을 보자마자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댑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은 나발의 죄악을 자신에게 돌리고 불량한 사람 나발 같은 사람에게 신경 쓰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나아가 나발이라는 이름이 그에게 적당한 미련한 사람이라고 남편을 비하합니다. 오해간 남자 앞에서 남편을 이렇게 비하하는 아비가일의 행동을 다윗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한 수사학적인 표현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평소에 아비가일이 나발에 대해 갖고 있던 생각을 표현한 것으로 보아야 할까요? 여러분 각자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아비가일은 원수 갚는 것은 다윗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보내셔서 다윗이 직접 나발을 공격해서 피를 흘리는 것을 막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원수들과 다윗을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아직 나발이 죽기 전인데 마치 나발의 운명을 예상한 듯한 발언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26절부터 드러나는 아비가일의 모습은 궁지에 몰린 남편 나발과 그 집안을 구하기 위해서 온 여인이 아니라 정치판의 권력 관계에 예리한 통찰력을 가진 분석가로서
또한 인간들의 사건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민감한 감각을 가진 영적으로 총명한 여인의 면모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이 피를 흘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원수들을 물매로 던지듯이 멸하실 것이라고 나발과 사울의 죽음을 암시합니다. 아비가일은 또한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든든한 집, 왕조를 세우실 것을 확언함으로써 영원한 왕조에 대한 나단 선지자의 예언을 예시합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은 사울의 추격 때문에 다윗의 생명이 위태롭지만 다윗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싸개 속에서 보호될 것이라고 확신의 말을 전합니다. 결국 아비가일의 연설은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제3자의 입을 통해서 재확증하는 셈입니다. 아비가일이 총명한 여자라고 말했을 때 총명한은 뛰어난 통찰력을 가진 것을 의미합니다. 아마도 아비가일은 현실 정세에 대한 뛰어난 통찰력으로 변화하는 역사의 흐름을 예리하게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고 또한 민감한 영적 통찰력으로 다윗이 하나님이 세우신 다음 왕임을 확신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비가일은 다윗이 다음 왕이 될 것이 틀림없기 때문에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고 후회할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은 고단한 삶을 살고 있는 다윗을 인정하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비가일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신 때에 원컨대 내 주의 여정을 생각해 달라는 매우 함축적인 말로 긴 연설을 마무리합니다. 아비가일의 이 미스테리한 말이 무슨 의미였을까요? 다윗은 아비가일의 암시대로 그녀를 아내로 취합니다. 처음에는 남편 나발을 다윗의 공격으로부터 구하기 위한 행동처럼 보였지만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아비가일은 미래의 왕이 될 다윗이 무죄한 피를 흘려서 흠이 될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는 데 진심이었습니다. 숭실대학교 김회곤 교수님은 다윗을 향한 아비가일의 정치적 감정적 유착이 심각하게 진행되었다는 견해를 제시합니다. 아비가일의 말을 다 들은 다윗은 아비가일을 보내서 자신을 영접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의 지혜를 칭찬하고 자신이 복수의 피를 흘리지 않도록 막아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현하고 복을 빌어줍니다. 결국 아비가일의 개입으로 다윗이 죄 없는 사람들의 피를 흘리는 폭력으로부터 다윗을 구합니다. 그리고 나발 집안 남자들의 학살을 막았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의 보복 원정대를 달래는 동안에 나발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그 모습을 본 아비가일은 아침까지 기다렸다가 아침에 술이 깨었을 때 자초지종을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상하게 나발이 낙담해서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쯤 뒤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해 나발이 죽었습니다. 나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다윗은 이것을 야훼의 심판으로 간주하고 자기가 당한 모욕을 갚아주시고 자기 손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는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나발의 죽음에 대한 애도 기간이 지났는지 언급하지 않고 성경은 다윗이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아비가일에게 사람을 보냈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아비가일도 다윗이 보낸 사람들이 전하는 다윗의 뜻을 듣자마자 급히 일어나서 다윗이 보낸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성경에는 밧세바의 경우와 달리 아비가일이 남편의 죽음을 애도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다윗도 아비가일도 모두 서둘러서 결혼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 이야기는 다윗이 두 여자 갈멜 여인 아비가일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결혼하면서 끝납니다. 이 두 여자와의 결혼은 다윗이 남부 지역에서 자신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 학자들은 갈렙 족속이 아닌 다윗이 그의 고향 베들레헴이 아니고 헤브론에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비가일과의 결혼이 결정적이었다고 해석합니다. 헤브론은 갈렙 족속의 기업이었고 나발은 갈렙 족속이었습니다. 고대 근동의 기록들과 성서의 기록들을 통해 볼 때 이전 지도자의 여인을 취하는 것이 그 남자의 직함과 권위를 주장하는 데 합법성을 부여하고 계승을 승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압살롬이 아버지의 첩들과 동침한 행위도 아버지의 왕위를 자기 것으로 주장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학자들은 다윗과 아비가일의 결혼은 헤브론에서 다윗이 저항 없이 받아들여진 과정, 다시 말해서 선조의 여인을 취하여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과정이 여기에 반영되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굳이 다윗이 갑자기 죽은 남자의 아내를 서둘러서 아내로 맞이할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지요. 결론적으로 아비가일은 현숙한 아내였습니까? 아니면 배신자였습니까? 다윗에게 암시한 내용, 나발의 죽음의 신비한 원인, 그리고 밧세바의 경우에는 애도 기간에 대한 분명한 언급이 있는 반면 아비가일은 남편을 애도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일부 학자들은 아비가일을 부정적으로 해석합니다. 아비가일 자신이 한 말에서 암시하는 내용으로 인해 묘하게 의혹을 불러일으킵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의 모든 원수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빕니다. 이 진술은 나발이 아직 죽기 전인데 마치 남편을 덮칠 재앙을 미리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는 날 자신을 기억해 달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래서 아비가일은 하나님이 택하신 통치자 다윗의 보호 아래 있기를 위해서 기회를 이용하는 영악한 여자라고 평가합니다. 성경은 아비가일이 현숙한 여인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답다고 묘사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비가일이 잠언 31장에 등장하는 현숙한 아내의 전형처럼 칭송하고 있습니다. 나발에게 현숙한 아내였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까? 위에 언급한 아비가일의 말 때문에 나발의 죽음도 아비가일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나발과 마지막으로 접촉한 사람이 아비가일이기 때문에 나발의 죽음에 대한 유력한 용의자라는 것입니다. 성경 본문은 나발은 돌연사를 당했는데 그 죽음이 아비가일과의 대화로 야기되었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아비가일이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했는지는 성경은 침묵합니다. 나발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너무 이르다 싶은 다윗과의 결혼 때문에 오늘날도 나발의 죽음과 아비가일의 관련성에 의혹을 품는 사람이 있듯이 그 당시에도 동일한 의혹을 품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비가일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나발을 치셨다고 진술함으로써 아비가일이 남편의 죽음에 무죄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발의 죽음과 관련된 독자들의 의혹도 여기서 멈추어야겠지요. 아비가일은 나발의 아내로 있을 때는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당당하게 안주인답게 명령을 내리며 일을 진두지휘합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 식량을 준비할 때도 몇백 명 분량의 식량을 남편의 허락 없이도 사용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녀가 안주인으로서 재물을 사용할 권한을 갖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아비가일이 남편과 상의 없이 다윗을 만나러 간 것은 상황 판단과 정치적 견해가 남편과 다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나발은 사울을 지지하는 입장이었다면 아비가일은 다윗이 왕이 될 것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발의 집에 있을 때는 주체적으로 행동하던 아비가일이 다윗의 아내가 된 이후에는 그녀의 뛰어난 정치적 영적 통찰력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다윗 스스로 지혜롭다고 칭찬한 여성이라면 다윗의 후계자를 생산하는 등 보상을 받아야 하는데 다윗의 아내가 된 이후에 아비가일은 무대에서 사라집니다. 다윗과 아비가일 사이에 길르압이라는 아들이 있기는 하지만 일찍 죽었는지 후계자 경쟁 대열에 이름을 올리지 못합니다. 다윗이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머리 회전이 빠른 아비가일을 경계해서일까요? 아니면 한번 남편을 배신한 여자라서 믿지 못했을까요? 다윗이 미갈을 통해서 사울 왕권 계승의 정통성을 얻기를 원했다면 아비가일을 통해서는 헤브론에서 지지 기반을 마련하고 밧세바를 통해서는 성적인 만족을 충족시켰다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밧세바의 소생인 솔로몬이 다윗의 후계자가 되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